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뱀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와의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출전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인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들은 하지만 그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을 혹독하게 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그동안 가을을 상징한 대표적 명절인 추석 명절을 보냈고 추분까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금요일까지는 한여름 날씨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대낮에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낮에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햇볕이 살갗에 닿으니까 피부가 따갑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늘로 찌르는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은 예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혹독한 무더위와 강한 햇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면 일부 성도들은 이것이 말세의 징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늘처럼 비가 온 다음 기온이 좀 내려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 일상생활이 바쁘니까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하니까 그치? 더위와 무더위, 혹독한 더위 이런 것은 그냥 까맣게 등 뒤로 던져버리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혹독한 더위에 대해 말세 때에 나타날 현상으로서 말세의 징조 중 하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요한께서 이 땅을 진노하심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시는 것이 하늘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를 몇 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지구를 비치우게 하심으로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웠던지 이 땅의 사람들을 태워서 죽이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죽게까지 하신다는.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지독한 더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나타나는 뜨거움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고편쯤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상스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등 넘어 던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뭐 별것 아니지 않느냐, 본 게임은 아니니까 별것 아닌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세의 징조이며 확실한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인을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일에 운명에서 사는 것에서부터 나와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이러한 사인들을 이 뜨거움을 통해 저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넘어 흘러듣지 말고 현실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고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말세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현장 말세의 징조는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3차 세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있었던 일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은 그 내용입니다. 아주 해괴망측한 개막식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또한 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결정적인 징조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개막식 행사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만찬 장면을 패러디한 공연을 보였는데 해필이면 그것을 패러디했을까? 패러디했다면 요한님을 사신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 지구촌을 대표하는 행사에서 이 지구촌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면 이 지구촌 전체가 복을 받을 것 아닌가. 근데 그 반대의 일을 행했다는, 반대 일을 행하면 이 지구촌 전체를 대표해서 이런 못됐고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 패러디한 공연에 보면 예수님을 마치 장녀 포주로 묘사하는 아주 노골적인 모독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일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설사 예수님을 모독하고 싶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숨어서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TV를 통해 관심 있게 보는 그 시간대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도 최악의 상태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해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모독해도 될 정도로 죄악이 관연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이 관연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심판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한 말세의 징조 중 하나라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말세의 징조 외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인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현실들이 나타나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결정적인 문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적 그리스도의 출현, 남의 일이 아니고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급박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급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파수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위험성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고 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기는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고 지금 당장 일어날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사탄은 그들의 계획을 끊임없이 추진해왔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적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어디까지 가까이 왔는가? 적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과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지금 현실 속에서의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했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런 강화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자 한다는 것, 즉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 앞에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와 있는가?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중에서도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자들은 쉬지 않고 저들의 일들을 빈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저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해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시원의정서라고 하는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은밀하게 그동안 추진해 왔다는 것이죠. 그 시원의정서의 주 내용을 보면은 소름이 끼칠 만큼 치밀하고도 아주 잔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러합니다.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이야. 꿈이 아니고 짓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름 돋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정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들의 추진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것입니다.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여호와 하나님 설 자리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은 그들의 개념 속에 없습니다. 힘이 전부 다른 힘이 권리고 진정한 권력이고 진정한 정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약육강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슬로건이에요. 약한 자들 좀 배려해 줘야 되겠다. 또 연약한 자들 우리가 좀 보살펴 줘야 되겠다. 부족한 자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개념은 일절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만 가치가 없어? 그냥 없애버려? 죽여버려? 이런 식이에요. 말을 안 들어? 어떻게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 감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고 따라오도록 그 마음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들어? 힘이야. 그렇게 힘들게 할 시간이 없어.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없애버려? 죽여버려? 이거 이렇게 해서 세계를 전부 다 털어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강령.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강령이다. 두 번째 보면은 언론을 장악하고 조종 통제해서 대중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대중들의 심리를 조종한다. 언론을 장악한다. 그리고 줄기차게 그들을 쇠뇌시킨다.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매수해서 언론을 통해서 세상 대중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이 왜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방송들을 그들의 어젠다에 따라서 계속 그것만 집중적으로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 세계가 똑같은 말씀을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한다는 이 계획이 전에는 이 계획이 꿈 같았는데 요즘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예요. 미국 언론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나라 언론 보세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그 무렵에 언론들이 행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일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그 길로 달려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각하게 완벽하게 조작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약점 있는 자를 일국의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꼭 똑똑각시처럼 조종한다. 여러분 우리 저렇게 경험했잖아요. 피눈물 나게 경험했잖아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동네 이장만도 못한 이 인간을 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꼭두가시처럼 조종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하도록 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바이든은 그렇지 않습니까? 노망이 들어서 누구하고 악수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불러야 될지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노망 들린 그 사람을 늙어 빠진 늙은이를 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이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 지형으로 만들어 놓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안 그렇습니까? 같은 과들 있잖아요. 같은 과. 캐나다의 그 젊은 대통령 그건 안 그렇습니까? 그도 같은 과 아니야? 형편없는 자들을 세워놔서 나라를 망치게 만든단 말이야. 네 번째 보면 모든 나라의 정부들을 빛으로 올가매고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킨다. 중산층 없앤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모든 나라들 빚더미에 완전히 그냥 빚더미 않도록 해서 만들어가지고 나라와 정부와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꼼짝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지난 팬데믹 사건 때 미국을 비롯한 온 세상 나라들이 돈을 미친 듯이 그냥 찍어서 뿌려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만원, 20만원씩 얻어먹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뭐 100만원, 200만원씩 다 먹었잖아요. 그 누구 돈입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이 이 짓을 했다. 똑같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가 뿌렸어.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그 후유증 없을 것 같아요. 물건은 몇 개 안 되는데 돈은 막 찍어서 갖다 풀어. 당연히 물건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돈값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돈값이 완전히 휴지 쪼가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 전에는 그 돈 값어치가 10,000원의 값어치가 있었어요. 10,000원 같으면 빵도 한 보따리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되면 10,000원 가지고 여러분 종이 한 장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의 강령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지금 추진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다섯 번째 보면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서민 경제를 파탄나게 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한다. 지금 노예 전부 다 만들겠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럼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려면 완전히 경제 파탄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켜서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멋진 사업들 이건 못하게 전부 다 막는 거예요. 저를 망하게 다 만드는 거예요. 폭삭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를 만들어 놓은 게 다들 먹고 살 일이 없었어. 정부에 줄 서서 손 벌리고 받도록 이렇게만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전부 다 몇몇 일부 지배 세력들 외에는 전부 다 전부 다 그쪽으로 전부 다 끌고 간다. 그래서 말 듣도록 만든다. 자기들 말에 순종하도록 만든다. 여섯 번째, 대중들의 관심을 오락과 스포츠, 영화와 같은 곳으로 돌린다. 그렇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 다른 곳에 열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복권 뭐 이런 것도 그냥 허용하잖아요. 그 도박이 얼마나 많이 성행합니까? 그게 열광하고 정신 없어요. 정신 없어. 뭐 축구 한 게임 이긴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그 대단한 일입니까? 잘하면 좋지, 기분이 좋지. 그럼 그것을 그 정도로 끝내야 되지. 여기에 열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락게임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 밤새도록 거기에 미치도록 만들어서 다른 거 생각할 예의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간들을 완전히 바보, 병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생각을 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하기 쉬운 자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서서히 자꾸 풀잖아요. 마약도 괜찮다고. 이제 마리화나 같은 거, 대마초 같은 것도 있는데 마약 축에 속하지도 않아요. 속하지도 않다니까. 일곱 번째 보면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한다. 기독교만 말살하는 것이 모든 종교 다 없애버립니다. 그 중에 대표가 기독교 말살이 그들에게 목표입니다. 굉장한 목표입니다. 유대교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온 의정서잖아요. 유대인들의 작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유민주 정부는 각종 음해와 음모를 통해 무너뜨리고 우리의 통치자는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시킨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들 좀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없애는, 모함을 하든지 뭐 테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살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이든 같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런 자들은 뭐 신비로운 존재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간다. 조작해 간다는, 언론을 통해서 만드는 거. 그렇게 한다는, 조작해 간다는. 또 이건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8번째 보면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을 선출해서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 권좌에 앉힌다. 자, 이 권좌는 세계 단일 정부의 대표 통합 대통령으로 앉힌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 중에서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확실히 뭐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들의 계획에 의하면 유대인 중에서 한 말 잘 듣는 유대교에 심취한 이상한 그런 자들 하나 붙잡아서 비밀 지식을 전수한다. 자기들 말에만 순종하는 자,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이 그에게 완전히 실리는, 사탄이 그에게 완전히 들어가서 사탄의 자식이 되는 그 일들을 한다는, 그런 다음에 왕으로 통합 정부의 대표 적그리스도로 앉힌다는 거예요. 9번째, 세계 정부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반항하는 자는 엄격하게 처벌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말 안 들으면 설득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없애버려. 그냥 없애버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백성들의 숫자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너무 많다. 우리가 통치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없애버린다. 반항하는 자들은 없애버린다. 또 쓸모없는 자들은 없애버린다. 바보, 병신, 신체 부자유한 자들은 없애버린다. 그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린다.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한 소수의 인구들만 남겨놓고 그들을 통치한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들의 추진 계획이 이런 것이고, 지금 이 계획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착착 진행되어 왔다는,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자들의 그 계획을, 핵심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위에 항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실, 전에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된다는,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들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저들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이 전략대로 계속 움직여 갈 것이다. 나가서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저들의 계획들을 볼 때, 저들의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정말 지독한 독재 국가가 되며 생지옥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물론 이 계획도 그들의 계획이지 요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요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허용하지 아니하시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께서 그들의 계획을 어느 것까지, 어느 선까지 허용해 주실까, 어느 선까지는 막으실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수위가 조정될 거예요. 없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계 단일 정부 추진 세력들의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표면화되고 있으며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4년 2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거기에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하면은 세계 단일 정부 인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어요. 이제는 음지에서 하지 않아요. 숨어서 하지 않는다니.
이제 공식화시켰습니다. 2월달에 있었던 사실이 출범시켰다니, 출범시켰어. 그래서 출범시켰으니까, 뭐 시켰는가, 원의 명목상의 단체인가, 뭐 그렇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어쩌란 말이가 아니고, 거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단일정부위원회 인수위원회에서는 각국 정부에 대해서 전자화폐를 사용하도록 공식 요청을 하고 있는, 하라, 요구를 한다.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자화폐를 하라고, 도입을 하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라 지금 강요사항,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국의 반응에 따라 이를 강제 시행할 것인가, 안 그러면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이게 상황이 무르익게 되면 이제 강제화할 거라는, 강제화할 거라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시범 국가로 지목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글픈 현상, 슬픈 현상이지만 현실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금 없는 사회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현금 없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란 계획하고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 또한 앞으로 우한폐렴 같은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세계보건기구를 앞세워서 전 세계 강나라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지금 며칠 안 있으면 이걸 비준한다네요. 강나라 대표들이 와서 사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9월 24일인가? 며칠? 하여튼 이달 안으로 모여서 사인을 한다. 사인하게 되면 이제 강제화가 됩니다. 법제화가 돼서 사인한 나라들은 이 통제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WHO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단일정부 인수위원회가 조정하잖아요. 거기서 지령이 내려가면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전에처럼 이거 권장상으로 마스크 끼십시오, 이거 뭐 백신 맞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리두기 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강제화시킨다는, 법제화시킨다는. 안 하면 그냥 불이익을 그냥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잡아 가두기도 하고, 철창에 가두기도 하고,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각 나라에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 과거 코로나 사태하고는 이제 양상이 다를 거예요. 그때처럼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많은 부자유함, 자유의 억압함을 당했는데, 지금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난 이후에 팬데믹이 일어난다면, 팬데믹을 지금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코로나 사건하고는, 그때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제성을 띠게 된다는, 강제성을 띠게 한다는. 그게 지금 인수위원회가, 세계단일정부 인수위원회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세상 교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몰라요. 이러한 사탄의 계획과 즉 그리스도의 등장은 우리 믿는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교회들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하늘의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자들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우리 외에는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차리는 사람도 없어요. 알아차리지 못하니 대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대한 사탄의 계획 속에 그냥
블랙홀처럼 다 끌려들어. 우리만 대비할 수 있고 거기서 끌려가지 않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만 있다는. 우리 믿는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교회들만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즉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자, 이렇게 이것이 준비가 되면, 무릇 익으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우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 그리스도는 아무나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자라야만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 성경에서 지목하고 있는 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 점을 우리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곧 나타날 것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 보이면 적 그리스도는 이제 정말 끝이네. 정말 끝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이제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갔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정말 유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약은 즉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7년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는 그런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성경이 가르쳐주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2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장차, 그가 적 그리스도잖아요.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게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 말씀은 24절에 보면,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것이 중심이 된 기한을 70년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언약을 누가 하고 맺겠는가?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맺는다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시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지는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은 7년이라는 그 숫자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사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즉 그리스도는 로마의 후예 중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상징적으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한마디로 이것을 다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여러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내가 여러 번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한 자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하지만은 많은 성도님들 그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후예로서 지금의 유럽의 10개 나라가 통합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의 후예는 지금 유럽이잖아요. 그 유럽인데 그 나라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중에 10개의 나라가 뭉친다는 거예요. 10개의 나라가 뭉쳐. 근데 10개의 나라가 뭉쳐서 유니온이 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미국 같은 이런 형태로 나라가 10개의 나라로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면 그 뭉쳐지면 그 나라의 통합 대통령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대통령이 그 사람일지 두 번째 대통령이 그 사람일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 사람이 특이한 일들을 또 한 가지 하게 되는데 10개 나라 중에서 3개 나라가 그 통합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나라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세계의 뿔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그가 바로 성경에서 지칭하시는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유럽을 주시해서 보십시오. 10개 나라가 뭉치는가 안 뭉치는가 보시라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예사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 결과 유럽이 한번 요동을 치게 되는데 아마 10개의 나라로 뭉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저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로 10개의 나라로 뭉칠지 안 뭉칠지는 모르지만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의주시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나라 10개 나라가 뭉치는가 뭉치지 않는가. 여러분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 나라가 뭉쳐지면 그 중에 대표가 나타났다. 대표가 그놈이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는가 안 맺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놈이 세계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냥 뿌리 뽑아 없애버린 그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일들이 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확신에 적어서 오케이 맞아 확정 지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조금 전에 공독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때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가 거룩한 것에 선다고 말씀하시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가 기어 들어가서 그 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이런 신성 모독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세상 모르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경배하라라고 선포하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이 짐승의 표현 666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댄과 동시에 자신을 경배한다면은 진심으로 경배한다는 증거로서 내 표를 받아 내 소유물이라는 증거를 너희가 보여. 그것은 바로 666표를 심는 거야. 그래서 내 명령대로 따르고 내가 지시를 내리면 지시 내리는 대로 즉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 그렇게 그 칩을 받고 나면 이 칩에 그냥 칩을 통해서 그냥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리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를 하면 이 칩을 통해서 사람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로봇가 되고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요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팬데믹 사건 때 우리가 봤잖아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스크를 끼지 아니하면 물건 사러 마트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한번 살짝 예고편을 맛봤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매 못합니다. 어디 들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 그런데도 거기 가면 누구든지 다 죽여. 남녀 노소 지화를 막나 누구든지 다 죽여버려.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들이 너무 많이 귀찮다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5억 정도만 남겨놓으면 된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5억을 죽여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짐승의 명령을 위반하면은 매매 거래를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든지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때 이 땅에 순전한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당하는 자들이 상당수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순전한 진실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피신을 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피신을 해서 죽을 고생을 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반면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던 자들, 기름, 등불은 준비해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 믿음을 든든히 세우지 못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자들을 세상 일에 푹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에 늘 깊이 관련되어 있는 자들은 못 견디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교회는 왔지만 들락날락하는 이런 자들은 박해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거대한 배도의 물결에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첫째, 배도하는 일이 생기는 엄청난 배도가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밤에 잠을 자는 순간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쉬지 않고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 치밀한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작금의 시대의 현상을 살펴볼 때 우리 시대에 조만간 그리 멀지 않는 시간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환난의 순간을 맞아 끼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냥 일개 입으로 종알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이걸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안 된다는. 지금 시간이 좀 졌을 때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우자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굳건히 서자는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의 말씀이에요. 이때의 말씀.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만 홀로 남겨두지 않으면 땅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분의 품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가 뭘 하려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힘을 쉬시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라고,
그분께 인도해달라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이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말 말씀했지만 현장 현상들을 바르게 직시하시고 넉넉하게 준비함으로써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